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 장에서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셨지만 산돌인 모퉁이 돌이 되셨듯이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고난 중에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빛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심을 읽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 성도들의 특징은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현재 나의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묵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자유를 누리며 선행을 열심히 행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열심으로 악을 선으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며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본문에서 순종은 존경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때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메아리와 같이 기브 앤 테이크로 남편을 대한다면 과연 세상과 또 다른 게 뭐가 있고 또 존경할 남편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남편의 조건에 묶이지 말고 사랑하고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선정을 베푼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천하의 나쁜 놈으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법과 그 나라의 질서를 순종하라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혹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선한 행실로 존경과 순종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봐도 개차반 같은 인격으로 행하는데도 계속해서 존경해주고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은 그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기회가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불신자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므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끌리는 자, 여성들에게 끌리는 것, 또 진정한 매력이 뭐냐면 첫째가 교양 있는 말을 하는 사람, 둘째는 날마다 앉아서 화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하여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남자들은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셋째, A 바른 사람, 넷째, 긍정적인 마인드로 늘 밝게 웃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당시 여인들은 외적인 단장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여인들은 머리를 꾸미느라 온종일 미장원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명품 옷을 입고 핸드백을 드는 것으로 외모를 단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내면의 성품을
단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짜증을 내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이고, 안정한 심령은 평온이라는 말로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불화를 야기하지 않고 항상 자신과 주위를 평화롭게 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 자기만의 개성과 전문성을 기르고 허례의 의식을 버리고 신선한 감동과 매력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샘플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이라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는 실수한 점도 있지만 일생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을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지만 학자들은 사라에게 상의하고 부부가 동의하에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고자 출발하였다고, 그 말하는 근거 구절이 이 본문 6장 하반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입니다. 사라에게 두려운 일은 아브라함 100세, 자신에게 90세에 낳은 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놀라지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부부가 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혼자 이삭을 데리고 갔으면 이삭이 없는 것을 알고 당장 쫓아가서 그것만은 죽어도 안 돼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의 동의로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사라를 봐라. 남편을 존경하고 주의 뜻이라면 남편과 함께 순종하는 이런 아내였다. 남편이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면 아무리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저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대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에 대한 구절은 한 절입니다. 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지식은 그노시스로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식이 없어서 아내와 같이 살기 때문에 아내와 아내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지식을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상처받고 상할 수가 있다는 것과 또 영원한 생명의 위협을 함께 상속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깊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의 장점과 연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내와 동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게 되어서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것 가지고 상처받냐 말해서 한 번 더 상처를 줍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아내를 마치 비서처럼 생각하고 대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나는 비서가 아니고 나는 당신의 아내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제일
큰 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온종일 짜증내다 팍팍한 하루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 대화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함으로써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또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부부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행실을 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인생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하며,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반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자기를 꺾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동정과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게 공감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동정하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칠병이의 기적도 출발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임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관심 갖고 기도해주며 서로 아픔과 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들은 역시 달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 쉽지는 결코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거나 억울하게 손해를 보면 본성적으로 욱 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되갚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배를 더해서 되갚아 주려고 와신 상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자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구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귀에 귀 이루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의 모함으로 노예에 팔렸던 요셉은 형들에게 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되갚았습니다. 그는 악을 행함으로 보복받을까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오히려 큰 위로를 하며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악을 선으로 드러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0, 41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사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같이 강조한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 역사의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때로는 그걸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미움과 분노가 생기고 또 심지어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해결 방법으로 똑같이 아니면 몇 배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불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묶이지 말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와의 관계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조건 축복하는 선으로 악을 갚는 이기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베드로는 내려주고 있습니다.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현실에서 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고난이 너희를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게으르거나 안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자는 라는 뜻으로 신약은 은혜, 구약에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목적은 첫째, 그를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를 이 은혜를 받고 고난을 이길 힘을 덧입게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난은 악이다라는 논리를 세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결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고난을 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건 모순이야. 고난 이꼴 악이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고난이 악이 아니고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과 삶을 체험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받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 없이 어떻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헬스클럽에 가서 또 인내라는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 스스로 돈 주고 자초한 고난을 통해서 점점 날씬해지고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또 수학에서 문제 없이 어떻게 지식과 지혜가
실력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맨날 학생들 모아놓고 2+8은 뭐야? 10 이런 것만 배우면 이건 실력이 결코 향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 로그도 풀고 루트도 나오고 복잡한 고체 함수가 나오고 미적분이 나와야 문제를 푸는 실력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지식과 실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과 고난이 오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번 시험을 당하셨지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언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까? 앉아서 평탄하게 있을 때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할 때,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면 마귀가 깽하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면서 우리는 승리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억울함 당할 때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신앙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믿고 돈도 잘 벌고 또 진급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술술 풀리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 질투를 하거나 또한 기복신앙으로 기독교를 오해하여 진정한 복음신앙에 들어가지 못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틈을 얻게 된 진실된 성도의 고난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데도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오는데도 여전히 평안해 보이고 웃으면서 성실하게 결코 포기치 않는 신앙 자세를 보고 그들은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나 같으면 죽느니 사느니 할 건데 너는 왜 고난 중에서도 웃고 이렇게 신실하니? 100번도 포기할 것 같은데 너는 왜 결코 포기치 않니? 묻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악한 일로 너를 괴롭히는데도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렇게 선하게 계속해서 살고 있니? 하며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이 들어갈 틈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김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또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즉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준비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공회와 총독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이방인의 그릇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을 늘 간증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악한 죄를, 어두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속하사 영생과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하며 선한 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간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또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욕을 했는데 저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욕한 자신이 민망해지고 이제 더 이상 비방을 못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그를 배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17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술 많이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처벌을 받으면 부끄럽고 또 뇌물을 받아서 감옥에 가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선을 행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18.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즉 대속 속량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도하사 우리 안에 의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18절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8장 11절 하반부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존재가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신령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앞에 아내의 예를 사라를 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9.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참 난의 구절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체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흙으로 말씀처럼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이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낙원, 헬라어로 파라데이소라는 낙원, 하늘로 가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다 지옥, 헬라어로 게헨나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이제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장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고 죽으면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만 있지 연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육체와 영이 분리된 영의 상태로 이제 지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혼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가시기 전에 먼저 지옥 게헨나로 가셔서 지옥의 문을 열고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현존을 나타내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심판받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현존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확증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노아 심판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를 탄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방주 타지 않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방주 탄 8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방주 타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너희들이 죄 짓고 회개치 않으면 홍수로 망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120년 동안 심판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라 외쳤고 방주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배 문이 닫혔을 때 구원의 방주를 탄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주 구원의 문이 닫히고 방주 탄 8명 말고 또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2명쯤 더 구원해서 10명이 되었다 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없고 구원의 방주가 닫힌 후에는 8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곳에서 현존하셔서 너 구원의 방주 타지 않아서 지옥에 왔지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입니까? 심지어 가장 미치기 어렵다는 죽음의 권세가 있는 곳, 불순종으로 꽉 찬 그곳, 심지어 사탄이 마구잡이로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가 꽉 찬 지옥까지도 예수님의 현존에 통치의 능력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되어 예수님의 능력과 통치가 미쳤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불순종해 하고 우리의 삶을 꽉 찌들게 지옥같이 하는 난공불락과 같이 찌그러져 있는 묶인 곳에도 예수님의 힘은 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사방 꽉 막힌 흑암의 권세에서도 예수님의 능력과 통치는 미칩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곳에서도 자유함을 덧입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의 8명 식구가 홍수가 나서 물이 뜰 수 있어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8명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몰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물이었고 방주 안에 들어간 8 식구에게는 이 물이 구원의 방주를 띄우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성도를 구원하는 표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8 식구가 물로 말미암아 방주의 구원을 얻은 것을 마치 세례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이는 마치 출애굽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세례를 받은 거다 하고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가 세례 받는 거다. 즉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양심이 선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2.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으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심으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확증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승기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모든 능력들이 다 존귀하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고난을 받을 때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물이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틈이 생겨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살아 있을 때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열심으로 받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여 장차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